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을 계속해서 시험했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하죠.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아마도 굉장히 감동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내가 예전에 알던 그 형들이 아니구나. 변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꾸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요셉은 마음이 복받쳤습니다. 아버지도 너무 그리웠을 거고요. 아버지가 베냐민 때문에 슬퍼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자신이 애굽에 팔렸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막 정의 주체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1절부터 볼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나가라 얘들아 종들아 다 나가라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형제들하고 요셉만 남습니다. 형제들은 아마 뭐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랬을 겁니다. 되게 두려웠겠죠. 그리고 요셉이 큰 소리로 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 흘린 게 아니고요. 오열했던 거죠. 우리가 요셉 스토리 보면서 형들과 만나는 장면 보면서 요셉이 우는 것들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진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감정이 막 복받치고 요동쳤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고 하더라고요. 이 요셉 스토리 보면서 요셉이 너무 빨랑빨랑 쉽게 쉽게 용서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창세기는요, 요셉이 우는 장면을 네 번이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계속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이 과정 중에서 빨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암시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폭발하는 거죠.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펑펑 울었던 거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했을 겁니다. 예. 아니 요셉 히브리어로 이런 말이거든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잠깐만 저 사람 통역 지금까지 썼는데 나 말 못해. 저 사람이 갑자기 내가 사는 말을 써. 아니 요셉 히브리어 어떻게 형들 입장에서 히브리어 어떻게 알지? 부터 시작해서 어 요셉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요셉은 이 형들의 머릿속에서 요셉은 당연히 죽었으니까 그쵸?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해 이랬을 겁니다. 뭐지?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 가까이 오소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이 거리를 가까이 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이게 마음과 마음을 통하라는 거죠. 실제로 이 가까이 오소서라는 말을 할 때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 얼굴을 면대면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죠. 그런데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에? 그동안 묻어두고 있던 비밀. 이 형제들, 그러니까 베냐민을 제외한 이 10명의 형제들만 알고 있었던 그 비밀이 지금 폭로됩니다. 예. 이들의 과거의 죄가 폭로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죄가 폭로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얼어붙을 겁니다. 예. 근데요, 이 폭로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내가 니들의 죄를 폭로했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원망 없다. 무릎 꿇어 너네는 복수할 생각이 없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분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물론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당신들이 나를 폭력을 행사해서 여기 오긴 했지만은 아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 왜? 왜 파송했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10명 형제들 당신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당신들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당신들을 사랑했어요. 아, 그러니까 당신들의 후손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그리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내가 파송된 그 과정은 뭐예요? 당신들의 죄죠. 예.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들었고 팔았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파송이었습니다.
왜요?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당신들이 저지른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또 파송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절하소서. 야, 이게 웬 반전입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살아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근데 자기를 용서하고 있어요. 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에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 요셉님 아니 요셉아인가? 아니 잠깐 지금 난 뭐지? 아니 주 왕이 주이셔. 잠깐만 내 동생인가? 이랬을 겁니다. 아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거죠. 죄송한데요. 오늘 묵상 조금만 길게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빨리 못 끝내. 여러분 빨리 끝내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자, 자 보세요. 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상처와 소명이라는 고통이라는 소명을 말해주고 싶어요. 요셉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요셉이 팔렸을 그때요. 요셉의 경험 영역 안에서 그는 형제들에게 자기를 사랑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고 폭행을 당하며 타국에 팔린 일을 겪으면 거죠. 근데 요셉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니야, 내가 당한 일은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사실 나는 파송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것이었죠. 예. 여러분, 한 사람이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잖아요. 그럼 자신의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를요, 자신의 소명이라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요셉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회복된 기쁨을 가진 사람으로서요,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모든 상처를 다시 바라봅니다.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묵상 듣는 분들 중에서 진짜 심하고 큰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 형법에 그 저기 걸릴 만한 고통을 누군가로부터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처를 가볍게 다루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요, 반드시 소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놀라운 용서를 스스로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므로써 여러분들은 변화된 삶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건데요. 요거는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3절부터 볼게요. 나는 요셉이라라고 말을 하죠, 요셉이. 자,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보세요. 형들의 죄가 다 폭로됐죠. 그렇죠? 형들은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폭로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는요,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죽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경험할 일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때요. 우리의 죄가 다 폭로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과거가 다 드러날 겁니다. 예.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두려워지고 무서워질 겁니다. 근데 그분이요 우리한테 말할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에게 저질렀던 모든 죄, 너희들이 나에게 저질렀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먼저 보냄을 받았단다. 내가 당한 십자가. 사실 우리는 결국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범인들이었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단다. 내가 받은 고통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고통은 너희들을 위한 상처였다.
내가 받은 상처는 너희들을 위한 상처였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깊이 감격하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나를 너희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너희들이 아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너희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다. 그래서 나를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분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깊이 감격하게 될까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더 위대한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듯이요. 그분이요. 지극히 높임을 받아서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죠. 애굽의 총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분이요. 마지막 날은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예수란다. 내가 너희들의 삶 전체를 인도했던 내가 그 예수란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란다. 내가 너희들의 친구란다. 내게로 오라. 가까이 와서 나를 봐라.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겁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이 진리가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상처가 소명이었다는 사실 이 말이 되게 잔인하게 들립니까? 아니요.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은혜에 잠긴다면요. 절대 이거는요. 잔인한 말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요. 행복한 마음으로 아 맞아 내 상처가 소명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변해서 영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기 연민으로 내가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자기 연민으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아름다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상처받기 위해 선교사로 파송된 예수님 당신을 따르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상처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종종 삶은 어, 잔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를 자기 연민에 가둬두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상처 때문에 자기 연민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신 분의 사랑으로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를 용서하시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깊이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